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부터 18절, 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가족도, 나 자신도, 우리 영혼도 기도해야 살아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요. 나라를 쳐다봐도 기도해야 될 때고, 또 세계를, 외국을 쳐다봐도 기도할 때고,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어디를 바라봐도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창조자 앞에, 전능자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냐? 아니, 알아야 기도를 하죠. 진리를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 진리를 구하죠.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구하죠. 팩트를 알아야 팩트를 구하죠. 아니, 거짓을 안다고 하면은, 비진리를 안다고,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진리를 구하겠느냐.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못할 정도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뭘 알아야지? 팩트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고, 기도해왔고, 또 말씀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단 말이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먹을 것도 때로는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너희를 만든 자는,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다 말씀해주고 전해주는데, 다 주시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빵을 얻어먹은 자도 떠나가고, 병 고침 받았던 자도 떠나가고, 소경되었던 자들도, 고침받았던 자도 떠나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왜 떠나갔겠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고 팩트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래 물어봤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제자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아니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게 진리요 진리. 진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따라갈 거, 다른 사람 쫓아갈 거. 오늘 아침에도 잠깐 들어보니까 목회자들 우리나라 목회자들 67% 이상이 대통령 탄핵한 걸 찬성한다 그래요. 아니 듣기 싫어도 반대를 해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팩트를 알아야 기도하죠. 진리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들이 67%나 대통령 탄핵하는 걸 찬성했다.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성경을 쫓아간다니. 우리는 진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로 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12제자만 남았단 말이에요.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가진 핑계를 다 대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나는 바쁘다고 떠나갔고, 나는 배부르니까 필요 없다고 떠나갔고, 나는 병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가 필요 없다는, 나는 복 받았으니까 예수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떠나갔고, 나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좋으니까 필요 없다고 떠나갔고,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 떠나갔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실, 팩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에 넘어갈 거 어디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를 얼마나 주류 언론들이 헐뜯었어요. 매도했어요. 트럼프는 또라이라고. 트럼프는 범죄자라고. 트럼프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주류 언론들이 다 물어뜯었어요. 그냥 다 보고 있었어요. 저거는 가짜구나. 저거는 진짜구나. 진짜는 10%도 안 돼요. 10%는 그냥 5%도 안 돼요. 나머지 95%가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게 가짜예요. 참 기가 막히니.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단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겠죠. 언론을 솔직히 저는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인터넷이고 TV 뉴스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팩트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짓을 가짜를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아직 긴지 아닌지 판결도 나지 않은 그런 소문들을 거짓을 끌어다가 뉴스를 내보내고 기가 막히지. 언론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자기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아니, 그 다음엔 뭐가 있느냐 말이요. 그게 다음에는. 민주주의로 자유투표해서 민주주의로 뽑았던 대통령을 몰아내면, 기분 나쁘다고 몰아내면, 열받는다고 쫓아내면, 보기 싫다고 쫓아내면, 그럼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말이야. 대안이 뭐냐 말이야. 아니, 대안을 내놔봐라 이 말이에요. 대안을 내놔보라. 대안은 뭐예요? 대안은 뻔하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대안을 몇 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몇 년 전에 겪어봤잖아요. 광우병 사태. 광우병 사태를 다 잊어버려. 광우병 가지고 얼마나 선전선동을 했나요?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세월호 때 얼마나 가짜 거짓을 가지고 선전선동했나요? 근래에는 이태원 참사, 그거 가지고 얼마나 거짓을 가지고 선전선동을 했나요? 경험했잖아요. 이건 팩트예요. 거짓이라면 하면 말해봐요. 광우병이 진짜였나요? 지금 미국산 소고기 잘 먹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요? 그럼 누가 책임졌나요, 그거?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촛불 들고 나가서 대통령 쫓아내야 된대.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대. 그거 책임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국가적으로 낭비하게 만들고 누가 책임졌나요? 광우병.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별하별 거짓, 악행을 악한 자들이 세월호 침몰하는데 기가 막힌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언론의 99%가 나서서 대통령을 죽여야 된대. 쫓아내야 된대. 감옥에 보내야 된대. 근데 그게 진짜였나요? 정말 그 대통령이 그 짓을 했나요? 아니요. 거의 다가 99%는 가짜였어요. 99%는 증거된 바도 없어요. 진짜라고 하는 것은 1%밖에 안 돼요. 그게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선전선동에 넘어갔어요. 그것뿐이에요.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요. 제가 4년 전부터 떠들이 외쳤잖아요. 기후위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기후위기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진리를 분간하지, 팩트를 구별하지 못한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까뒤집어 보자 말이요. 내나 보자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선관위에 직원이 3,000명, 직원이 3,000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 중에 400여 명이 채용 비리에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부정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그런 부정 채용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거예요.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그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못 받는다는 게 왜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장 탄핵에 들어갔어요. 또 검사가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리, 죄에 연관된 사람들을 조사하죠. 서울중앙법원장 그런 것들 조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탄핵. 참, 검사장을 탄핵했어요.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감사원장도 탄핵 올라가 있고 대통령도 탄핵 올라가 있고 검사장도 탄핵에 올라가 있고. 왜요? 아니 지들 헌법기관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 아닌가요 이게?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뉴스에서 기자들이 말하지도 않아요. 아니 대통령이 바본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계엄을 선포해 놓나 바본가요? 수십 년간 공직에 있던 사람인데 그러면 바보라고 쳐도 바보라고 쳐요. 그럼 대통령이 바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이 있느냐 말이요. 대안은 뭔가요? 바보보다 더 악하고 악한 자가 10배, 100배, 1000배 악한 자가 대통령으로 온다고 하면은 지도자라고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이끈다고 하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그런 건 언론에서 하나도 발표하지 않아요. 조사하지 않아요.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물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인가요? 스탈린이 그랬다잖아요. 선거는 인민이 하는데 개표는 권력이 한다.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안팎에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주류 언론들이 다 싸잡아서 99%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말하지 않나, 왜 말하지 않았냐 말이냐. 이건 왜 말하면 안 되느냐 말이죠.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예? 진실을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말한다고 해도 아니 똑같이 거리에서 집회를 해요. 아, 이쪽 집회는 맨날 매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도 똑같이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한쪽만 보도를 해요. 한쪽만. 매스컴에서는 언론에서는 한쪽만 계속해서 보도를 해요. 이쪽의 거는 아예 없어요. 보도도 안 해요. 해봤자 1%.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종교를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느냐 말이요. 예?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벙어리지요. 못 보는 자들은 소경이지. 어떻게 이런 선전선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분별되지 않아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선과 악을 알아볼 수 없다니까요. 소경이 돼요. 기머거리가 돼요. 말을 해도 못 듣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모르는 거예요. 알아듣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길로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기도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 말이요. 하나님께. 피조물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지 말라는 거. 거짓된 자에게 가짜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피조물에게도 하지 말고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방언 기도라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다른 피조물들은 알아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알아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면은 사마귀도 회의를 해. 회의를. 대책을 강구한단 말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책을 강구한단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말로 기도하면은 대책을 강구해. 그들도 회의를 한단 말이요. 사마귀도. 이렇게 하면 이런 기도를 저놈이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대책을 세운단 말이요. 근데 방언은 그게 아니라 말이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단 말이요. 알아듣는 자가 없는 영의 기도라 말이요. 영의 비밀을 말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요. 기도는 피조물한테 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무슨 틀렸느니 잘못됐느니 이거는 뭐 사단이 주는 거니 뭐 방언은 끝났느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오직 방언의 은사는 피조물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4장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소리의 종류는 많아요. 그 넓은 의미로 보면은 다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소리의 종류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도 말을 하잖아요. 짐승도 말을 해요. 소리의 종류는 많단 말이에요. 새들도 말을 해요. 소리의 종류는 많아요. 이게 넓은 의미로는 다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도 방언으로 말할 수 있고 또 독일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의 종류는 많아요. 이거를 넓은 의미로는 다 방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소리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방언은 있단 말이요. 그 방언의 은사.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에서. 14장 전체가 사실 그 내용이요. 거기뿐이겠어요?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지, 방언이. 소리의 종류는 많아요. 사람도 말하고 짐승도 말하고 새들도 말한단 말이요. 뭘 말해요? 방언을 말한단 말이요. 자기들 입으로 방언을 말한단 말이요. 자기들 말로 방언을 말한단 말이요.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영어도 말하고 독일어도 말하고 일본어도 말하고 중국어도 말하고 한국어도 말하고 종류는 많으나 그러나 이거를 넓은 의미로 다 방언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방언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언인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단 말이요. 왜 주셨냐 하면은 기도하라고. 피조물이 알아들 수 없게 기도하라고. 내 영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딨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했다 말이요. 방언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요. 방언 기도 무시하지 말아요. 방언 기도를 버리라고 말하지 말라 말이요. 그건 사단의 소리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왜 그거를 폄하하느냐 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는 그게 영어일 수도 있고 그게 중국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프리카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다 방언으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직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유다서 1장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는 계시록 1장 10절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감격해서 감화 감동으로 기도할 적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 감화요. 그래서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 이렇게 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는 이거는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는 방언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방언 기도예요. 이것도 방언 기도라 말이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는 이건 성령의 감동 감화하고는 방언 기도하고는 이거는 서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도 우리 연약한 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방언 기도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니 우리가 마땅히 뭘 기도해나, 아니 진리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팩트를, 사실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방언으로, 방언 기도하라 이 말이요. 왜? 그거는 내 영이 기도한다.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기도한다 말이요.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기도한다 말이요. 이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방언 기도요. 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기도하게 만든단 말이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아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만든단 말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란 말이요. 근데 방언 기도는 폐했다고요? 방언 기도는 오순절날로 끝났다고요? 기가 막히다 말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뭐가요? 방언 기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방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은 폐해졌대. 예언도 폐해졌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증거했어요. 그때는 언제라고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그때서 폐해진단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사도행전이 아니고,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언을 말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14장 있잖아요.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오직 하나님께만 한단 말이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한단 말이요. 근데 필요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95%, 어떨 때는 99%, 어떤 때는 100% 방언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근데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필요 없는 거라고요? 끝났다고요? 누가 그딴 소리를 하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해 본 사람이 없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혼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혼. 영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평생 혼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방언을 받지 못한, 방언의 은사를 없는 사람들은 평생, 물론 때로는 성령의 감동 감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평생 혼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있잖아요.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뭐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또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기도한단 말이요.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기도하는데 영의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란 말이요. 예? 성령의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생각나는 거, 내 혼이 생각나는 거, 그게 마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영의 기도는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비밀을 내 사정을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만, 다른 어떤 자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한단 말이에요. 2절 말씀처럼 14장 2절 말씀처럼. 그래서 방언 은사 없어도 안 받았어도 천국 갈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뭐가요? 방언 기도.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가짜도 있겠죠. 물론 잘못된 것도 있죠. 예? 사단이 또 흉내내겠죠. 잘못된 것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방언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통역을 해야 된다고요? 통역 없이는 하지 말랬다고요? 아니, 그 말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통역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13절에 뭐 했어요?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 기도하라 그랬지. 아니,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방언을 기도하지 말라고 한 거는 27절에도 나와 있어요. 28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말씀은 뭐냐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아니, 교회에서 많이 모였을 때 방언으로 하면은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 말이요. 통역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7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니,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말할 때는 통역이 없으면 가급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하라고 한 것은 그거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왜? 아니, 내 영이 기도하는 건데 왜 하지 말아요? 아니, 성령께서 기도하는 건데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거기에 속지 말아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방언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혼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민족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해야 될 때 아니에요. 아니, 선과 악을 분별해야죠. 진리를 알아야지, 팩트를 알아야죠.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자 말이에요. 성경을 보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 봐야죠. 올바로 깨달아야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방언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기도 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방언 기도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영의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혼의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 좁은 길 걸어가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했어요? 영으로 기도하라 그랬고 18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기도했다 말이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방언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계속 어떻게 기도해요? 방언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이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그거를 위해서 방언 기도는, 방언의 은사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우리,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존귀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줄이 막힐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했나이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혼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여 이 기도를 일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기도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가 어지럽고 아버지여 세상이 정말 진리를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생명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